샬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빛나 청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돌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아 약 3개월 만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약 1년 동안 머물게 되고,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그 3가지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기억나시죠? 첫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계명도 이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또한 절기 및 제사법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그곳에서 세워주셨습니다. 마지막 셋째, 모세를 통해 레위기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습니다. 이 3가지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사장 나라의 핵심 원리라 했습니다. 그 핵심 원리 3가지를 함축하면은 첫째, 시내산 언약, 둘째, 성막의 규례, 셋째,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에 담긴 계시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어 사전적 의미의 이 언약은 사람과 사람이 말로써 맺은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말합니다. 언약으로 주신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왜 믿음으로 받아야 할까요? 언약의 말씀은 단순히 삶의 교훈을 넘어서 그 진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상식 안에서 믿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우선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인간들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떠한 우리의 감정이나 자격 또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내 안의 내가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너를 살려냈다라고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확산이 계속되어지고 또 교회를 통해 많이 나오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또 믿는 크리스찬을 향하여 질타와 원망과 저주를 말하며 너희가 말하는 진리는 가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나는 누구인가, 또한 누구여야 하는가 담임 목사님이 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붙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 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빛난 청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 또한 이웃을 향하여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또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화이팅입니다. 또 만나요 여러분. 샬롬. 샬롬. 오늘은 두 번째 주일 예배의 말씀 나눔입니다. 신행산 언약에서의 말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습니다. 지난 영상에 언약에 대해서 짧게 나눴었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창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언약 안에서 맺어졌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관계를 확증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을 텐데 무엇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감정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확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보이지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우리는 유한적이고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어찌 그런 하나님과 그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 저와 관계를 맺어주세요 라고 한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관계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먼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하여도 우리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창조의 언약, 선악과의 언약, 무지개의 언약, 그리고 횃불의 언약, 그리고 신의 삭 언약 등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등 각각의 사람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이 언약들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언약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언약을 받고 누리며 나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환경 앞에, 상황 앞에 주저앉지 말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며 한 주간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아자자 화이팅입니다. 우리 주일날 또 말씀 가운데 만나요. 한 주간도 화이팅!